저는 이 부활절 때문에 부활절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목사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자랑스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요,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도 부활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기록도 모두 거짓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그냥 단순한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만이 아주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에요.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 때문입니다. 기독교가요, 독선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부르짖는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이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생명은 세상에 없던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너무 막연합니다. 너무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실제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뜯어보면요, 우리는 막연히 죽어서 막연히 어디로 갈 거야, 이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당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저는 저성신앙이라고 그래요. 부활신앙이 아니고 저성신앙이다. 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살펴보면요, 저성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은요, 이상적이지만 절대 이상적인 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이성적이에요. 성경은 손오공 같은 판타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현실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사실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판타지물이에요. 정말 판타지물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죽어서 우리가 막연히 어디론가 저승으로 가버린다면 부활이 필요 없잖아요. 저승으로 가버렸는데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내가 죽어서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영혼 없이 죽음의 무덤에서 정말 시체가 부활해가지고 걸어 다닌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좀비라고 부르잖아요. 좀비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는데 내 몸뚱아리만 되살아나가지고 길거리를 어성거리고 다닌다면 여러분, 호러 아닙니까? 호러. 죽어서 우리가 저승으로 가버린다면 부활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 나사로가 어디에 안겨 있었어요? 죽었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부활절 날 이렇게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1절로 33절,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베드로전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에 부활절에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 31절 먼저 보십시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랬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육신이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육신이 썩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육신 그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지 않게 하시고, 자 32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믿습니까? 살리신지라 믿습니까? 그 살리신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다 정인이다 그랬어요. 육신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12절도 바울은 이 부활을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것이 사실로 확정되어졌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부활로 확정된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는데 어떻게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었던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도 사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아가실 때의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분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어서 어디론가 가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바울이 몸의 부활을 외쳐대니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살아났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느냐. 육신은 썩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도 궁금하시지요? 내가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씨앗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이 알맹이를 우리가 뿌리지만
그 씨앗은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썩어 없어진 그 자리에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오잖아요. 나무가 나오잖아요. 사과씨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과씨를 뿌렸어요. 그 씨의 형태는 사라지고 뭐가 나옵니까? 사과나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종자에도 맞는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씨에도 그 씨에 맞는 형체, 육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육체는 그래서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사람도요, 여기에 앉아있지만 다 다른 줄 믿습니다. 지문도 다르고요. 지문만 다릅니까? 유전자도 달라요. 유전자만 다릅니까? 눈 홍채도 달라요. 얼굴 생김새도 다릅니다. 심지어는요, 발자국 소리도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아지들은 귀가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요, 그 발자국 소리가 주인의 발자국인지 도둑놈의 발자국인지 개는 구분합니다. 개 키워보시는 분 맞지요? 예.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가 다른 것이에요. 사람도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는 영혼이라 그러지요. 그 영혼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 육신이라 그러죠. 그 육신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기 다르다 그랬습니다. 같은 것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같이 비슷하게 앉아있지만 전혀 영광이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요,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결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독특한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을 때에 각기 우리에 맞는 형체와 성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믿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씨앗과 같으니 그 말이에요. 씨앗과 같으니 보십시오. 씨앗은 썩을 것으로 심어요. 그런데 그 썩을 것으로 심어놓은 거기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연도 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씨앗 하나도 부활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부활할 때 어떤 형체로, 우리가 어떤 형체로 부활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어떤 형체로 부활을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무엇으로 다시 산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으면 뭘로 다시 산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현재 몸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진리가? 저는 부활절이 되면 막 춤을 추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이런 신앙을, 이런 진리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습니다. 육에 의해서 태어났을 때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 영혼이 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내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났기 때문에 육신 주도적인 삶을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주도적인 삶을 삽니다. 영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주도하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신앙을 붙들고 성령이 우리 삶을 주도하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기독교는 종교나 무슨 철학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부활은 그냥 이념이나 사상이나 무슨 바램이나 또 소망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실제이고 사실이며 현실이고 역사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뜬금없는 기적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미 예약 상태였고 예약된 날짜에 그분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해외여행을 갈 때에 항공권을 예약합니다. 요즘은요,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공항에 가지도 않아요. 어디서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그냥 예약해버려요. 비행기를 보지도 않아요. 좌석을 보지도 않아요. 그 예약합니다. A 몇 번, 몇 좌석 예약해놔요. 비행기도 점검도 안 해요. 그냥 예약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우리는 알아요. 호텔도 예약해 놓잖아요. 식당도 예약합니다. 관광 관람 장소도 다 예약해요. 그 예약을 해놓고요, 뭐 10시간, 15시간 비행기 타고 가요. 가본 적도 없고 그 호텔을 본 적도 없지만 그냥 예약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가서 보면 실제로 그 머나먼 난생 처음 가보는 그 나라에 가서 보면 내가 예약했던 그 호텔이 있어요. 그 방이 있습니다. 그 침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약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리 부활을 예약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약한 대로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확인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날짜와 부활을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예약하셨습니다. 이 예약하신 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미리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구도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약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는 다 믿었어요. 아니, 다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볼 마음을 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을래도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호언장담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한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할 수 있어. 나는 특별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지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며칠 만에요?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요술이나 기적이나 무슨 그런 마술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약된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보다 부활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우연히 다시 살아났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신기한 일이죠. 기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인 까닭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로 이해된다면, 이 부활이 내게 사실로 다가온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해요. 지금까지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왔던 그러한 삶들, 삶의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삶을 설계했던 것,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삶의 방향을 잡았던 것,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삶의 목적을 세운 것, 이거 다 수정해야 합니다. 부활을 고려하지 않고 세운 계획, 부활을 고려하지 않고 세운 정책, 부활을 고려하지 않고 세운 비전, 이거 다 수정이 불가피해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왔던 그 삶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성도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만드는 적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두고 봅시다. 두고 봐야지. 두고 봅시다. 제 절대로 안 풀어요. 두고 보자. 언제요? 부활했을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있고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부활했을 때에 한번 다시 봅시다. 부끄럽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계획했다면 그 삶을 수정하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 수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통째로 뒤집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부활은 관념이나 좋은 생각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입증된, 증명된 실제입니다. 부활을 고려할 만한 대상이거나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에 종류가 있습니다. 부활에도 종류가 있어요.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 35절에서 더 좋은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종류가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 부활은 다 좋은 것 아니에요? 부활하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냥 황당해가지고 놀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놀랍게 생각하지 마,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 그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그냥 관념이었죠. 그냥 소망이었습니다. 그냥 바람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황당해하니까 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들립니까? 무덤 속에 죽어버린 뼈다귀로 해골로 변해버린 그 기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파고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내 고막을 뚫고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강팍한 우리의 심령도 뚫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차가운 우리의 이성도 뚫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실제 봤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힘이 오르고 육신 살이 입혀지고 일어나서 걷고 군대가 되는 거 우리 봤잖아요. 말씀 그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는데 살아나는데 말씀이 선포되면 살아나는데 이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5장 요한복음 5장 29절 계속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의 종류가 두 개 있죠. 하나는요 생명의 부활, 다른 하나는요 심판의 부활. 하나는 살려고 부활하고 하나는 죽으려고 부활해요. 심판받으려고 부활하고 하나는 살려고 부활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부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어떤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살아납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 야, 이렇게 또 하면 성도들은 굉장히 오해를 잘해요. 여기서 선한 일, 이걸 사람들은요, 꼭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과 착한 일은 다른 거예요. 착한 일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여기 교회당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착한 일 하고 쓰레기 줍고 그냥 할아버지 지나간 시장 봐가지고 낑낑거리면 그거 들어주고 착한 일 하러 다녀야 된다니까요. 저 한강변에 가서 막 쓰레기 줍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로 오해를 해. 선한 일을. 그래서 할아버지 술에 한번 밀어준 걸 가지고 굉장히 의시됩니다. 나 할아버지 술에 밀어줬어. 아, 착한 일 했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이걸 자꾸 선한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니고 그거는 착한 일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의 개념이 처음 나오는 곳 어디예요? 어디에 선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은, 예수님은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토브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토브 속에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즐거운 것. 에덴 동산에서 가장 선한 일, 가장 좋은 일, 가장 기쁜 일, 우리 그걸 다 합쳐서 최선이라 그래요. 최선. 최선은, 에덴 동산에서 최선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최선이 뭐겠습니까?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선한 일은 선악과 안 먹는 거예요. 무슨 뭐 자연보호하고 뭐 동물권 이야기하고 이게 선한 일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를 안 먹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선한 일은 가난한 사람 집에 몰래 가서 쌀독에 쌀 부어주고 오는 것,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고 그건 그냥 착한 일이에요.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가장 선한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누가 좋아요? 선악과 안 먹으면 누가 좋아요? 누가 좋대요? 누가 좋아요? 선악과 안 먹으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 누가 좋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주니까 목사님 좋지. 저 보러 오시면 잘못 오신 거예요. 하기사 이렇게 좋은 인물을 또 딴 데 가서 보기가 드물기도 하지만 쑥스럽네 괜히. 예. 미안합니다. 예. 내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게 좋아서. 그게 신앙이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악한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미워하고 정오하고 저놈은 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선거철이 되면 뭐 이게 패가 딱 나누어졌잖아요. 패가 나누어져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쪽에 후보가 나오면 그 TV를 시청하다가요, 반대쪽 나오면 돌려버리잖아요. 저놈 왜 저놈이 아직도 살아있네, 감옥 안 가고, 이러고 돌려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 악한 일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악한 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지 맘대로 지 좋다고 따먹은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누가 안 좋아요? 내가 안 좋은 거예요. 나를 안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이 힘들어져요?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져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자는 당연히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부활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더 좋은 부활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더 좋은 부활을 선택한 성도들이 치른 그 대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35절, 심한 고문도 받았습니다. 고문도 견뎌냈어요. 예수를 부인하라고 고문을 가하는데 더 좋은 부활을 믿기에 그들은 그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35절 계속 보십시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구차히, 비겁하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핍박이 오면,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총 들고 오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남녀에게 칼을 들이대면 그때 잠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뒤돌아서서 나 예수 믿는데 아까 뭐 거짓말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냐는 분들이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원하는 사람은 그리 구차스럽게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36절, 조롱과 채찍을 맞기도 했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했습니다. 38절 보니까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고난, 아픔, 고통을 우리는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에 내 재산이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부활에 내 건강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활을 믿으면 사업이 갑자기 잘 됩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좋은 대학 갑니까? 부활을 믿어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당장 내 삶에 부활이 유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차한 삶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고 조롱과 멸시와 채찍을 당해도 내 재산을 다 잃어도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은 38절에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을 꿈꾸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부활의 힘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이 강력한 능력으로, 이 부활의 강력한 이 능력으로 세상과 한번 맞짱을 떠보시기를 축복합니다. 40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그랬어요.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도 이 승리하는 삶에 동참하시기를, 또 그러한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